옛날 이스라엘 땅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루는 나무를 베는 사람이 와가지고 첫 번째 나무를 베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가실 때 그 예수님을 태우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또 나무를 베는 사람이 와가지고 두 번째 나무를 베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식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추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식탁이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무도 베어져 가지고 이제 뭐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 결국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고속도로처럼 건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그리고 찬양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후에 스루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데 사흘길을 가도록 물 한 방울 없이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참 목마르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 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물이다, 물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몰려갑니다. 거기에는 과연 이 물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물을 먹는데 물을 먹자마자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마라,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물을 먹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쓰기 때문에 그 물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했습니다. 사흘길을 가도록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고 물을 발견하였지만은 그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마라의 물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그 쓴물이 변하여 어떻게 됐어요? 단물로 바꾸어졌다. 우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라파,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들은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림에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12샘이 있다고 그랬어요. 12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70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샘이 있고 종려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마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요? 마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마라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고라고 얘기하죠. 생로병사, 사는 것, 그리고 늙어가는 것, 또 병들고 죽는 것, 네 가지 고통이다. 사고라고 하고,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리고 108번뇌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이랍니다. 40명씩 자살을 해요. 그 1년으로 따지면 15,000명입니다. 1년에 15,000명씩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1등이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마라가 있기 때문에,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라가 있어요. 말 못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는데, 노점 상인에게 왜 골프 안 치느냐 묻는 죄는 징역 1년이랍니다. 왜 강남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이랍니다.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5년이랍니다.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0년이랍니다. 묻지 마세요. 손자, 손녀 얻었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이랍니다. 자식이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뭘까요? 무기징역이랍니다. 왜 이런 유머가 생겨났을까요? 인생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녹록지 않고 다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고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다 마라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마라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종류의 마라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실패와 좌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별세하고 두 아들을 또 잃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물을 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행복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하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라고 하세요. 그런 고통과 슬픔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행복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고통과 슬픔의 여자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불러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만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그런 마라가 다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 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들, 혹은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 혹은 건강으로, 혹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번민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마라가 있어요? 아닙니다. 고대에 살던 시대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그런 마라가 모두에게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그러한 마라가 있었어요. 또 야곱과 요셉에게도 그런 실패와 좌절에서 오는 마라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은 다윗이라든지 혹은 삼손에게도 그런 마라가 있었고, 또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그러한 마라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그러한 마라를 경험하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마라를 경험하고, 또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마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오는 그러한 마라를 다 경험하면서 살아요. 둘째 마라는 어떤 마라냐면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라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라를 경험한 거예요. 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은 감옥에서 마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쓴물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성군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그러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얼마나 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마라를 얼마나 많이 쓰디쓴 그러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슬픔을 느꼈겠습니까? 바로 마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윗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맨발로 도망다니고 그것을 경험한,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이 다윗이에요. 참 인간관계 참 얼마나 고통을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심심치 않게 그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총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참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총을 참 거의 마음대로 그냥 가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마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와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분노와 원한이 있고 그러한 그 마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분노와 원한이 마라가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크나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그 마라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한 죄책감에서 오는 마라가 있어요. 죄책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준 후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손을 씻어요. 근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에 이 빌라도는 내 손에 피가 있다, 내 손에 피가 있다 그렇게 절규하면서 평생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양심의 가책,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계속 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마라가 있어요. 실패와 좌절에서 오는 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라, 그리고 죄책감에서 오는 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마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쓴물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라가 계속 쓴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쓴물이 나오고 또 상처가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참 기쁨과 평화가 없어요. 옛날 시골에서 그 구정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물통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맑게 돼요. 다 가라앉아가지고 맑게 돼서 깨끗한 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한번 휘 이렇게 저으면은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모든 것이 다 떠요. 다 일어나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도 나오고 멸치 대가리도 나오고 밥풀떼기도 나오고 또 뭐 머리카락도 나오고 또 죽은 파리도 나오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령을 되돌아보면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보면은 다 그 마라들이 있어요. 마라. 쓴물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마라를 만들까요? 쓴물을 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러한 마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실은 먹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이 넘어갔어요. 그래, 하나님과 같이 되면 참 좋겠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간섭하고 개입하는 거 참 귀찮은데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이 마라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시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기 스크린에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 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이 생겨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마라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라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마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나무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학자가 말하기를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십자가는 바로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마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보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연못에다가 일찍이 그 나무를 예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기 위해서 그 씨가 거기 뿌려지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그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결국에는 그 나무를 사용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십자가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여기 보시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느냐?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정하시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에, 정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라를,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대신해서 벌을 받으셔서 용서하시는 것,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쓴 맛을 경험하신 거예요. 쓴 물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시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대신 벌을 받으시고 마라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해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마라를 이길 수 있고 마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신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죠? 만유인력의 법칙 압니다. 그렇죠? 그 뉴턴이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 현상이 있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그게 왜 그런지 그거 다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거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일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 그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마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하고 말씀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는 그 법궤, 그 뚜껑 부분, 제일 위에 있는 뚜껑 부분,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그 위에 있죠. 그 뚜껑 부분,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7번 뿌렸어요. 7번 뿌렸습니다. 그 부분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요, 또 죄를 속하는 자리다. 그래서 속죄소 혹은 시은 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카프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프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속죄소인데, 이 카프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카파르. 이 카파르가 바로 속죄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카파르가 변해서 카바가 된 것입니다. 카바. 영어로 카바. 덮어준다. 덮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라의 문제를 덮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자꾸 들쑤시고 그렇게 하면은 상처가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덮어줘야 돼요. 약을 바르고 붕대로 잘 덮어주면 그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마라에서 쓴물이 나서 생긴 이러한 상처들,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쓴물을 바꾸어서 단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지고, 사망이 바꾸어져서 생명으로 바꾸어지고, 저주가 바꾸어져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죄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서 이제 마라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저주와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나무가 있어요. 두 번째 나무, 그거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제 십자가의 나무 아닙니까? 바로 그 나무가 해독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라의 연못에 그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독이 해독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독, 죄는 독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독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의 그 나무가, 십자가가 바로 해독을 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많은 마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6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면서 그는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한 번은 테임즈 강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동맥을 잘랐습니다. 또 한 번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또 한 번은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33살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거기서 18개월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불쌍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권 줘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거기서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고통, 슬픔 속에서 눈물 지며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부르는 258장, 이 찬송을 이분이 지은 거예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어떻게 윌리엄 카우퍼라고 그와 같은 사람이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심한 우울증에 정말로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는 것은 바로 불완전한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돼요. 그리고 또한 말아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또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마라에서 해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조금 가니까 엘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엘림에 가니까 12샘이 있고 또 이른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영적인 오아시스를 경험하면서 영적인 엘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게 바로 궁극적인 엘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엘림을 경험하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인 그 엘림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